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89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녹은 60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이제 족보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설교를 드려야 될지 많이 고심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은혜를 많이 받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창세기 2장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 말과 오늘 5장 1절에 계보가 이러하니라 라는 말은 톨레돗이라는 히브리 말로 동일한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원, 세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1절은 새로운 큰 단락이 시작되는 것을 아담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라는 말로 사인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4장 마지막 절까지가 큰 단락이었다면 창세기 5장 1절에서 6장 8절까지가 또 큰 단락으로 나뉘어진다. 이렇게 이해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좀 더 명확하게 본문의 의미가 우리에게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6장 8절까지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같이 읽었던 5장 1절 32절까지가 가인의 계보와 대조가 되는 셋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고 6장 1절에서 8절까지는 노아의 홍수가 바로 직전에 죄가 관영한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그 예언이 되고 있는 예시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계보를 보시면 셈의 계보에 등장하는 사람은 11대에 걸쳐서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14명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고 있는 사람이 노아인데 다른 사람들은 모두 첫 번째 아들만 기록되고 있는데 노아는 세 아들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 독특한 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11대에 걸쳐서 14명이 등장하고 있는데 제가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간략하게 짧게 먼저 읽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11대에 걸쳐서 14명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 셋의 계보입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드릴 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셋의 계보를 보면은 정형화된 패턴이 반복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장 6절에서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5절은 아담이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라는 말로 아담의 일생이 끝이 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은 아담의 그 시조되는 아담의 이야기가 비교적 길게 기록되어 있고 이제 실제 그 셋의 계보는 5장 6절부터 시작됩니다. 5장 6절에서 8절까지를 보시면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장 32절까지 보시면 지금 죽었더라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제가 한 10초만 드릴 테니까 몇 번 죽었더라 반복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까? 죽었더라가 몇 번 반복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네. 몇 번 나오죠? 8번 나와요. 8번. 8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노아가 죽었다는 얘기는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그 노아가 죽었다는 얘기는 창세기 9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나이가 그 향년 950세에 죽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죽었더라라는 것이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는지를 찾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에녹, 그 아담의 7세 손이고 셋의 6대 손 되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움을 받았습니다. 죽지 않고 하늘로 올리움을 받은 사람은 그 두 사람이 있죠. 에녹과 엘리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365세를 이 땅에 있다가 하나님께 들림을 받았는데요. 에녹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그 향년 나이를, 그 죽은 나이를 통계를 내서 나누면 912세가 평균 나이입니다. 912세. 여러분 912세까지 살고 싶으십니까? 912세를 살았어요. 이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지 정말 912년이라는 나이를 사람이 산다는 게 가능할까? 그 옛날에 요즘같이 의학적인 발달을 그 힘입어서 근현대사로 오면서 인간의 수명이 굉장히 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젊은 세대들이 살 때는 정말 백수하는 일들이 굉장히 흔한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 옛날에 900살이 넘게 살았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할까? 분명히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과 또 일부 과학자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대안들을 제시합니다. 가령 여기에서 900살이 넘도록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 한 개인의 수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게, 그 일가가 멸문하게 될 때까지 그 일가의 수명이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철저하게 추론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어떤 의견이 있냐면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에서는 그 숫자를 셀 때 우리는 십진법을 쓰는데요. 60진법을 썼다는 것입니다. 60진법.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는 숫자가 60진법에 의거한 숫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것이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읽다 보니까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과 믿음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은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저는 아무런 불편을 겪지 않습니다. 홍수 이전에는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환경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환경 속에서는 사람들이 900살이 넘도록 살았을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경험하는 것과 이해하는 것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의 계보를 이렇게 보면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5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어요.
첫 번째 특징은 A라는 사람이 몇 세에 B를 낳았다. 이게 첫 번째 패턴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5장 7절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아들을 낳고서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살았는지가 기록되고 그 다음에 자녀를 낳았다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여기에서 지내며라고 번역되고 있는 단어는 영어로는 그냥 lived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살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았다.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살았고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한자어죠. 죽을 때 나이가 912세였고 그때 죽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동사를 보면은 낳았고 살았고 낳았으며 자녀를 낳았으며 죽었더라 이 동사 4가지로 요약되고 있어요.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정말 이런 건 아닙니까? 낳았고 살았고 향수하고 죽었더라. 사실 인생을 우리의 묘비는 과연 무엇으로 남기게 될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묘비에는 어떤 이야기를 남기게 될까? 존 낙스라는 스코틀랜드의 그 종교개혁자는 그 영국의 여왕이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여기 잠들다 이렇게 그 묘비명에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우리가 묘비명에 무엇을 남기게 될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 때 우중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 때 삶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세세 개별을 통해서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평균 연령이 912세인데 다 죽었더라라고 성경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장수해도 사람은 다 죽는다. 이것을 이 세세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것만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도 삶이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지루하게 느껴지는 이 계보를 보면서 족보라는 것이 지루하죠. 낳았고 살았고 향수하고 죽었다. 패턴이 반복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찬양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단조로움이 가져다주는 기쁨, 단조로움이 가져다주는 능력, 평범한 것 속에 있는 비범함 이런 것들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 너무 세상이 특별한 것들을 쫓아갑니다. 남녀관계도 너무 특별한 걸 쫓아가다 보니까 동성애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화되고 있고 한국 사회도 지금 굉장히 이 동성애 문제가 좀 더 첨예한 문제로 바뀔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 우리가 너무 평범한 것들에 대해서 소중한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족보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낳았고 살았고 지내다가 죽었더라. 이 단순한 삶 속에 있는 가치를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평범한 속에 있는 일들을 꾸준하게 신실하게 일관되게 해낼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삶을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죽음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인간은 다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죽는다라는 그 보편적인 진리, 사실을 누구나 다 알지만 내가 죽는다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상당히 드뭅니다. 내가 죽는다라는 것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내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조차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에 비해서 젊게 사는 것과는 별도로 성형수술을 한다든가 나이가 들어가는 것조차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싫어합니다. 죽음을 회피하는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웰빙을 이야기하지만 웰빙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웰다잉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죽음을 생각하는 회라는 모임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죽음을 생각하는 회, 죽음을 생각하는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죽음을 묵상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죽음을 생각할 때 삶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뜻이 곧 에노스라는 이름이 곧 흙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정말 부활 신앙을 우리가 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3장 1절과 2절은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무엇인가? 때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사자가 한자어로 어떻게 됩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죽을 사자. 죽을 사자 보면 한일자에 저녁석자에 칼비자로 되어 있어요. 한일자에 저녁석자에 칼비.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어느 한날 저녁에 비수처럼 날아와서 꽂히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탄생에는 여러분 탄생은 어때요? 다 서로 다르겠지만 죽음은 누가 먼저 갈지 모르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 이 죽을 사자 안에 담겨 있어요. 참 우리가 배울 게 많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날아와 꽂히는 비수와 같은 것이 죽음이다. 정말 주변에 여러분 보시면요. 우리가 여태까지 살면서도 제 주변에도 제 후배들 중에서도 벌써 죽은 후배들이 여럿 돼요. 암으로 죽고 사고로 죽은 후배들이 여럿 됩니다. 가끔가다 그 친구들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정말 어느 날 저녁에 와서 꽂히는 비수와 같은 죽음. 죽음을 생각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을 보시면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코끝에 있는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이 호흡이 없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그만큼 연약한 것이 인간의 육체의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재철 목사님 그 설교 중에 제가 늘 감명 깊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TV를 보시다가 스위스에서 사역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 TV를 보시다가 그 고르바초프가 그 아내가 죽었을 때 유럽 전체에 그 장례식이 방영이 됐대요. 레이건 대통령 죽었을 때 그 당시 미국에서 방영하지 않았습니까? 인상 깊게 봤었어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고르바초프의 아내가 죽었을 때 그 옐친이 그 뒤를 이어서 대통령이 됐던 옐친이 고르바초프 그 장례 그 자리로 그 전용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용기에 고르바초프와 그 딸과 그리고 죽은 아내의 시신이 그 전용기에 실려서 이제 그 장지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모든 TV 매스컴이 그 비행기 트랩에서 내려오는 고르바초프 그리고 그 딸 그리고 운구하는 그 관을 보려고 집중하고 있는데 고르바초프와 딸이 서로 의지하면서 슬픔에 겨워서 내려왔는데 그 아내의 시신은 사람이 내려오는 트랩으로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관은 화물칸에서 내렸다는 것입니다. 화물칸에서 내렸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1등, 2등을 각축하는 강대국에서 그 강대국의 최고의 권력자의 아내도 죽으니까 사람이 아니라 그 시신은 일개 화물에 불과한 것이다. 이재철 목사님이 그 장면을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설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죽으면 이 육신은 화물에 불과합니다. 이 육신 하나 가꾸려고 우리가 얼마나 치장을 하고 여기 얼마나 덕지덕지 화장을 하고 얼마나 가꾸는지 몰라요. 그런데 죽으면 화물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도 죽으면 그 시신이 어디에 갑니까? 사람들 성장이 있는 곳에 그저 들어가서 거기에 시체가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이 육신은 화물에 불과합니다. 제가 그 뉴욕에서 사역할 때도 저를 참 많이 아껴주셨던 권사님, 남편이 암으로 한 3년 가까이 투병하셨어요. 얼마나 극진하게 병간호 해주셨는지 몰라요. 정말 귀감이 되더라고요. 저렇게 아프면 참 은혜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돌아가셨는데 제가 임종한 장면에 저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임종하시고 이제 시신을 수습해서 병원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냥 파란색 두꺼운 비닐에다 그냥 사람을 넣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쪽에 밀어놓더라고요. 사람이 죽으면 시신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수습이 되는 겁니다. 이 육신은 화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고르바초프의 아내조차도 사람이 내리는 곳에 내리지 않고 화물칸에서 내리게 된다는 사실. 사람이 그 호흡이 코에서 떠나는 순간 화물이 된다. 이것을 생각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살아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는 삶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4절은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장례식에서 우리가 많은 지혜를, 교훈을 배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중세시대의 수도사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인사말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Memento Mori, Remember you will die. 이게 그 수도사들이 아침에 만나면 굿모닝이 아니라 Memento Mori라고 인사했다는 거예요. Remember you will die.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아침 인사로 했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세 수도사들이 했던 인사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비아토르란 말이 있어요. 라틴어로 비아토르. 비아토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아토르. 이것은 여행자라는 뜻이에요. 나그네, 여행자, 비아토르. 비아토르라고 서로 인사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영원히 머무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지나가는 여행자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세상을 지나가는 비아토르, 여행자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적신에서 시작해서 적신으로 끝이 납니다. 적신이란 알몸입니다. 알몸으로 세상에 와서 알몸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적신과 적신 사이를 여행하는 비아토르, 바로 그것이 인간입니다.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900살이 넘게 장수해도 결국은 다 죽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겠다는 사실입니다. 적신과 적신 사이를 여행하는 비아토르. 여러분 비아토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셋의 계보는 바로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아담의 7대손 그리고 셋의 6대손인 에녹에 이르러 이 계보의 정형화된 패턴이 깨집니다. 5장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여기까지는 똑같지요. 그 다음에 22절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여기에서 바뀌기 시작해요. 뭐가 바뀝니까?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지내며 다른 사람들은 다 지내며라고 말했어요. lived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무두셀라는 300년을 하나님과 walked, 하나님과 걸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지냈다 했습니다. 삶을 지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에녹은 하나님과 더불어 walked, 걸어간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23절에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죽었더라란 말이 빠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몇 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라고 말하는데 무두셀라는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그리고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다시 한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2번 강조돼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명시적으로 표현된 최초의 사람은 바로 에녹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우리 모두의 운명이 될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은 죽음이 종착역이 아니라 건널목입니다. 에녹은 바로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가 천국에 가셔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에녹의 인생이 이 셋의 계보 중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니까 무두셀라는 몇 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어요? 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300년을 동행했어요. 그러니까 이 에녹의 삶에 뭔가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 터닝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무두셀라를 낳을 때였어요. 무두셀라를 낳기 직전에 이 에녹의 삶에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동행하기 시작했어요. 무두셀라는 이름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 에녹은 무두셀라를 지으면서 이 아들이 죽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무두셀라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적으로 그 사건을 알려주셨어요. 유다서 14절과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서는 신약성경 제일 뒤에서 2번째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향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이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이 지금 뭐에 대해서 예언합니까? 심판에 대해서 예언했어요. 지금 무두셀라를 에녹이 낳을 때 이 무두셀라는 이 심판에 대해서 계시를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언을 남긴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이름을 줬어요. 굉장히 무거운 이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 역사는 끝이 있습니다. 역사는 순환하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있습니다. 그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 중에 그때를 기다립니다.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신 성도님 되실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의 계보 중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이 누구인가? 에녹이 365세에 들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무두셀라는 몇 년을 삽니까? 5장 27절을 보세요. 969세를 살았어요.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다시 한번 그 위로 올라가시면 저하고 조금 숫자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았을 때가 몇 살입니까? 25절. 187세입니다. 라멕이 노아를 낳았을 때가 28절 몇 살입니까? 182세예요. 그러면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두셀라가 살아있었죠?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두셀라의 나이가 369세입니다. 노아가 몇 살 때 있었습니까? 노아가 600세 되었을 때 노아의 홍수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369세 때 무두셀라가 369세 때 노아가 태어났고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일어났으니까 무두셀라가 몇 살 때 홍수가 일어났습니까? 969살 때 홍수가 벌어진 거예요. 이 아이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 노아의 홍수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이렇게 성취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무두셀라가 왜 장수했는가? 무두셀라는 자연식품을 먹어서 장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시기를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무두셀라가 장수하게 된 것입니다. 무두셀라가 장수한 이면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게 되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무두셀라를 오래도록 장수하게 하신 하나님. 이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시고 맛보시는 성도님 되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녹의 삶을 보면 에녹의 삶을 한번 보세요. 특별한 게 뭐가 있습니까? 가인은 성을 줬습니다. 그리고 라멕의 아들들은 철기 문화를 시작하고 그리고 음악을 시작하고 목축을 시작하고 그리고 텐트 짓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문화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에녹의 삶은 특별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한 게 뭐 있어요? 자식 낳은 것밖에 없어요. 자식을 낳았더라.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삶이에요. 영웅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빛과 번쩍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평범해요. 너무 평범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별로 부럽지 않은지도 몰라요. 너무 평범하고 너무 일상적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삶을 비범하게 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서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이제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자녀를 낳으면요. 여러분 자녀한테 신경이 얼마나 많이 갑니까?
애 가리키려면 여기저기 라이드 줘야죠. 애가 하나, 둘, 셋이면 정신이 하나도 없죠. 자녀가 생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여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녀가 생기고 많아지면 할수록 우리는 애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뭐 때문에 핑계가 많이 생겨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무드셀라는 그렇게 매우 일상적이고 반복적이고 단조롭기까지 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고 그것을 실천해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경건의 훈련장은 어디인가? 그것은 삶의 자리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 교육의 실패는 하나님보다 내 자식을 더 내가 사랑한다라고 자녀들에게 메시지를 주면 그게 자녀 교육을 실패하는 겁니다. 자녀 교육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나는 하나님을 너보다 더 귀히 여긴다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때 자녀들이 바르게 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는 성도님이 되실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행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꽃들 좋아하시죠? 제가 아는 꽃 이름이 5개가 안 온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해바라기인데요. 영어로도 알고 있습니다. sunflower. 해바라기 그림도 있죠. 해바라기를 제가 참 좋아해요. 근데 해바라기 실제 살면서 이렇게 자주 볼 기회가 없어요. 근데 해바라기는 진짜 해를 바라본대요. 해가 있는 쪽을 향해서 얼굴을 바꾸기 때문에 해바라기라고 그런데요. 정말 그런가요? 아니면 문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 쪽으로 얼굴을 바꾼대요.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봤어요. 해가 구름 속에 가리고 있으면 해의 위치를 이 해바라기는 알아서 그쪽을 향해서 구름 너머에 있는 해를 향해서도 이 해바라기가 얼굴을 향한다는 이야기를 글로 봤어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 아니어도 글로도 그 의미가 충분히 전달이 돼요. 그리고 이런 꽃이 하나쯤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구름 넘어서 해의 위치까지 정확히 감지해서 그 얼굴을 향하는 해바라기. 이 보면서 이 에녹이 그랬다는 겁니다. 동행한다는 것은요. 누구를 주시하지 못하면 동행을 놓쳐요. 그 사람으로부터 시선을 잃어버리면 걷다가 금방 잃어버립니다. 동행한다는 얘기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온 시선을 다 주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에녹은 해바라기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기, 주바라기였어요. 하나님만 봤어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이 에녹은 사람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외형적인 환경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시선을 얼마나 빼앗기는지 몰라요. 그때 구름을 뚫고서 해의 위치를 정확하게 감지해내는 해바라기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감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동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의합, 뜻이 합하지 않으면 어찌 동행하겠으며. 동행한다는 것은 뜻이 합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얘기는 에녹이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계속적으로 굴복시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정말 비범한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머리가 좋아가지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비범한 겁니까? 아니면 사업 수단이 좋은 사람이 비범한 사람입니까? 정말 비범한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굴복시키는 사람이 정말 비범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비범함은, 그런 엑셀런스는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갖기를 원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에녹이 경험했던 것과 같이 여러분 이런 경험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노라. 미가서 6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구하며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건 2차적이에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갖든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위치에 가든지 소유가 있는지 이건 2차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길 원하세요. 그걸 구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에녹의 나이가 죽었을 때가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을 마감했을 때가 365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나이에 생각하면 3분의 1밖에 안 돼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삶의 길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삶의 질입니다. 정말 삶의 가치는 삶의 길이가 아니라 가치로 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만큼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러한 관점에서 정말 자신의 삶을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떤 가치로 보실까? 여러분 정말 이런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정말 참된 믿음은 이것을 시험하는 믿음입니다. 주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까? 평범한 사람이지만 에녹은 부단하게 300년 동안 끊임없이 무엇이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것을 시험하면서 산 인생이에요. 여러분 3일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어려워요. 지난 주일 예배드리고 오늘 예배드리면서 불과 이제 3일째 아닙니까? 3일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힘듭니다. 300년이라뇨. 300년을 동행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오늘 저녁에 이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의 삶이 에녹처럼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서 삶이 터닝 포인트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